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가 한껏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고 또 베스도 총독이 또 한껏 위엄을 갖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는 초라하게 나와 있는 죄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 뻔도 한데 그런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발언 기회를 주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바울은 그야말로 누가 가르쳐준 듯이 대본이라도 쓴 듯이 또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툭 치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자, 아그리빠는 헤롯 집안의 사람입니다. 헤롯 집안은 원래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이제 헤롯 집안이 원래 그 에돔 사람이었고 그가 어쩌든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안과 결혼을 하고 로마의 분봉왕 자리를 하나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 4대를 다스려 온 왕가의 집안입니다. 위대한 집안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으로 술수가 뛰어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술수가 뛰어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 말고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문란하고 또 여기저기 갖다 바쳐 쑤셔놓은 뇌물들도 잔뜩이고 백성에 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번듯한 것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해 왔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가 빠삭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면 그에 대한 지식들도 잔뜩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요구사항도 많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오시기 전의 그 400년 침묵기 동안도 반란도 많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왕조를 설립해서 4대나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군대랑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이 아그리빠는
선대로부터 배워서 이 백성 다스리려면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죠.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아그리빠에게는 아그리빠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다 이러면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제자로 있었고 각광받았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차세대 지도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사람으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여러 파가 있었는데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모세 오경을 일단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든지 부활, 천사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어쨌든지 제사만 지내게 해달라, 그 외의 건 다 내어주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하는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때까지 나와 있던 모세 오경 말고 사무엘의 글,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글, 이런 것들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 생활 규범들이 아주 많았죠. 그걸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죠. 그 외에도 다른 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열심당 이러면 독립군처럼 무장투쟁으로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자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군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이제 요인 암살을 하든지, 그러니까 집에 담띠에 넘어가지고 로마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을 꿈꾸는 팀도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고 그야말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파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의 내력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파악이 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시켰고, 이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다윗의 왕국이 있었고 이 왕국을 영원하게 하리라. 또 이사야의 글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날 이제 각 세계의 왕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 끝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 아래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윗의 왕국으로 이스라엘,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상의 대장이 될 걸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사야에 나온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전체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하되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 다음에 승귀, 다시 오르사 귀하게 되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이 승귀 네 가지, 이것들이 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이지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죠. 근데 로마 사람이나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신화적인 얘기, 허구같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과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해서 세포의 모양을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세포가 생명을 가지게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심장하고 산소 공급하고 이걸 기계로 넣어가지고 생명을 연장을 시킨다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는 못합니다.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의 실마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어쩌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죄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 죄가 없어요, 나는 로마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죄 방면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하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러고 복음 전하고 앉았습니다. 서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되어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나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거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 속에 복음이 가득 차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 툭 치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일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윤무부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새 박사님이 있습니다. 새 사진만 딱 보고도 이 새가 무슨 새고 어떻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의 새는 연출된 거다. 이게 다 맞출 정도로 기가 막힌 새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툭 치면 복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이 몇 초 안에도 다른 사람이 같이 타면 그 몇 초 안에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하루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자리에 윤무부 교수 탁 앉았어요. 야, 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 윤무부 교수가 근데 이런 새 아세요 하고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새 얘기를 잘잘잘잘 했답니다. 귀에 피가 줄줄 나도록 새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냥 예수님이 툭툭 치면은 안 쳐도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일상 속에 말 속에 넘쳐난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변론하는 자리에서 저의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내 삶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다들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찬송한 대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사 형통하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